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오늘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해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어느 것을 다 받아도 다 옳다, 괜찮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고, 아들도 이름이 아니고, 성령도 이름이 아니라 호칭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이름이 아니다 말이죠. 세 호칭이죠. 이 세 호칭들에 대하여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이 세 호칭이 각각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에서 그 이름이 복수형, 그렇죠? 복수형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기록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호칭들에 대한 하나의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 신분으로 일하실 때는 그분의 이름이 주, 그렇죠. 그 다음 신약에서 아들의 신분으로서 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신분으로서 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일하신 분의 이름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은 2장 38절에서 그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사도 베드로는 세 호칭들에 대한 이들 세 호칭,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호칭들에 대한 한 이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도 우리는, 그쵸, 사도행전 8장 16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6절.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다 해놨습니다. 그죠?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는 주 예수의 이름. 예. 계속해서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로 가봅시다. 10장 48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저는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게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19장 5절.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앞에 이거 베드로의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도 사도행전 19장 5절 보면은 이 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였죠. 주 예수의 이름은 제3을 위한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죠? 제3을 위하여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다 봤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 호칭들에 대한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걸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뭘 주의해야 하냐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름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름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알아봤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태복음 침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침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우리가 가서 2장 38절로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그리고 그날에 침례를 3,000명이 받았습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침례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에 그쵸?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 마가, 그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6장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우리가 가보면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했는데 그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의 실체인 뭐예요? 실체를 가지고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그러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3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서 갔어. 마가복음에서 가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이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 그렇죠? 여기. 마가복음. 이건 줄일 때 막이라고 쓰죠? 마가복음. 그 다음 내 이름.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요 이름이라는, 여기 이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요 이름. 요건 호칭이라고 그랬죠. 호칭. 아버지, 아들, 성령은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했단 말이죠. 이 이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이름이라 해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이름.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봐야겠죠. 무엇을 지금 되어 있는지. 그렇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고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오늘 5장. 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즉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누구로? 예수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 예수. 자, 여기도 회개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실체가 예수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내 이름, 그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예수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다음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더니 이게 내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29절부터) 보면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자, 사도행전에 기도할 때 여기도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침례를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여기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귀를 쫓아낼 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가보면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회개와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도 그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 죄사함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고요. 명령을 해서.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예요. 기도도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에서 말하니 그 다음 이 사복음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보면은 전체 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이름 앞에 요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온다 할지라도 이름 앞에 어떤 대명사가 온다 할지라도 인칭 대명사죠. 내가 오든 그가 오든 내가 오든 요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오든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호칭이나 어떤 인칭 대명사나 무엇이 앞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이름 그 호칭 뒤에 오는 이 이름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은 한다, 무엇이라고 명령하더라도 이 명령을 수행할 때는 그대로 옮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하라 그랬다고 사도행전 가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해라 명령했는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 안 했단 말이에요. 순수하세요? 그 다음에 중두가복음 가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 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회개 제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병을 낫게 하옵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실체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앞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예,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 못합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지금 마귀 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 회개와 제사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죠? 근데 왜 유독 하필이면은 왜 이 침례와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하필이면은 이 예수 이름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의문시해 봤는지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왜 다른 거는 다 마귀 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하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이거는 다 하면서 왜 유독 침례만큼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뭐예요? 여기 있죠?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톨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결국은 뭐냐? 개신교에서는 지금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 기도는 회복이 된 거예요. 기도는 지금 개신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히 수행해서 기도는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근데 침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침례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 침례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성경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반드시 꼭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게 뭡니까?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라. 자,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한 것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명령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침례도 뭐예요? 침례 부분도 반드시 뭐예요?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의 모든 명령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도, 마귀 쫓는 것도, 회개와 죄선도, 기도도 주님이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침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명령한 거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서신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걸. 골로새서 3장 우리가 17절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도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자, 이 기도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으로 넘어오면은 성령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명령한 거와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너네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명령을 해도 말에는 뭘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것, 모든 것, 여기 다입니다.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뭘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은 기도고, 일을 할 때는 일은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그죠? 우리가 행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할 때도 뭐라고요? 일을 할 때도, 행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가. 그쵸?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으로 가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성취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것과 동일한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 예수님이 명령한 것과 사도 바울이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때나 침례할 때도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성경에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한 거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 명령을 했지. 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해서 그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니고 많은 교회가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고 받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해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답. 자, 우리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거 좀 지워야 되겠죠. 잠깐만요. 여러 백과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볼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저기,
물수. 네.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받느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볼 겁니다. 예. 예. 그러면요. 서열에서 이 정도만 치우면 될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은 내가 왜 그렇게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제가 반만 지우겠습니다. 정말. 네, 잠깐만요. 네. 자, 이 역사적 고찰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고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하는데 지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잠깐만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화면 조절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도록. 예. 예, 이제 잘 보이시죠? 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자, 보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보면은요, 그게 침례 형식은 3세기경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영문판, 예, 제11 판에 보면은 볼륨 3,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이걸 지금 한글로 바꾼 겁니다. 예. 그 다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가장 오래된 문헌들의 내용에 의하면 모두 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기술되었다. 예. 그 다음 케니 종교백과사전에 보면은 3세기경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되기까지 초대 교회는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가 행해졌다. 그 이후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했다. 그 다음 가톨릭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서 가톨릭인들은 침례가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부 성경 사전 그 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였다. 삼위일체로 행하는 침례는 그 이후에 나왔다. 삼위일체로 행한다는 건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헤스팅스 종교 백과사전에 보면 크리스찬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행해졌다. 초대교회 역사에는 삼위일체석으로 사용된 세례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침례는 순교자 저스틴 당시 삼위일체 형식이 사용될 때까지는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헤스팅 종교 백과사전. 이름은 고대에는 인격체와 동일한 의미였다. 소유권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월드북 백과사전에 보면은 그는 한 분 안에 세실한 그러나 그분 안에 세실한 그 교리는 설명이 미흡하여 미해결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첫 공인된 신앙 진술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의 공의회에서 제시되었다. 그 다음 The Illustrated 성경사전. 삼위일체란 용어는 성경에 없으며 2세기 말 튜틀리안에 의하여 사용되었지만 4세기까지는 300년대죠. 4세기가 300년대입니다. 교회 신학상 공식적인 자리를 잡지 못했다. 아타나시스의 인도하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으로 공표되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존 켈빈의 손에 의하여 더 밝혀진 후 전 개신교의 신앙으로 전수되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된 침례는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공회의에서 제시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신학상으로 가톨릭의 신앙으로 공표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그대로 개신교의 신앙으로 전수된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AD 10년경 침례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다음 100년에 로마에서 있었던 침례에 대한 실제 기록이며 1955년 12월 5일자 타임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집사가 손을 들자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푸블리우스 데시우스는 침례 실문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쭉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차가운 물이 그의 전신을 덮을 때 나는 당신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는 마르쿠스의 음성을 들었다 해놨습니다. 여기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AD 100년경까지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가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보면은 역사적인 고찰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된 것과 같이 AD 325년 니케아 공회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침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시대인 초대교회 때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왜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바뀌어 갔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면에는 이미 사도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8절 18절 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사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봐도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이름이 뭡니까? 10절 보세요. 4장 10절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름으로 17절 보면은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듣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충성된 증인, 즉 순교자 안디바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빼앗고자 할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려고 하고 변개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디바 같은 정말 충성된 순교자 증인은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 예수 이름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시대로 지금 쭉 넘어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바로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안디바와 같이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굳게 붙잡지 않으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정말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그 상황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분의 이름을 회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모독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곳곳에 정말 성경은 구구절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호칭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성경에서 정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이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는가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쭉 제가 성경에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만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쵸?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호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앞에 구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와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성부, 성자, 성령 호칭으로 오지 않는다. 침례도 마찬가지다. 죄사함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모든 상황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수사 성경이 아니고 호칭으로는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위에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그런 여호와를 중요시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죠. 구약에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모든 이름이요. 그 어떤 이름이 다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모든 무릎이 꿇게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입니다.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전 가족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그렇죠? 예. 엄청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권세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얻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호칭으로 지금 바꿔서 침례도 결혼도 예, 모든 성례전에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죠? 예, 무엇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이름을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봤죠? 그것도 다른 이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 예, 점점점 성취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해놨습니다.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슷하게 해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서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1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신교의 첫 출발을 위하여 루터 형제님을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신학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1탈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가톨릭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교권주의와 교단주의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성경의 진리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루터 형제님이 깨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간 것과 같이 이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